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영안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며 마음속에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또 말씀을 들고 하나님 이곳에 섰사오니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체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충격적이고도 또한 감동적인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게 되면 말씀대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이 표적이 찾아와서 모든 부족함을,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을 우리 인생은 살면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부족함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되어집니다. 이 본문에 기록된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혹 100명씩 혹 50명씩 앉게 할 때 믿고 순종하는 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에게 다 잔디에 앉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앉으라고 명했을 때 순종하는 그들에게 역사가 시작되는 광경을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피로 충족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계산 정도로 묶어놓을 수 있는 일들이 이 땅에 여러분 사모함과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이 무엇이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묶어놔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앉으라 하게 되어질 때 앉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앉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나누어주길 때 역사가 나타났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한계 상황이 우리에게 맞다듬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나의 의지에 있다 하게 되면 사실 신앙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필요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계산 수준에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한 어린 아이의 손에서 시작된 작은 헌신이
안드레의 손에 순종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 위에 이 올려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질 때, 순종한 자의 손에 의해서 나눠주게 되어질 때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기독교의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위기가 지금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철학적인 관념으로, 과학적인 관념으로, 또한 합리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도 과학과 철학과 상식 안에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어디에 표적이 있으며 어디에 우리 인생이 사는데 기적을 접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코로나, 여러분, 이 어둠, 하나님 앞에 어둠에 불과한 거예요. 어둠은 나사렛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불을 끄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 불을 끄게 되면 이 공간이 캄캄합니다. 성냥개비 하나만 거둬도, 성냥개비의 그 불빛 하나만 해도 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이 공간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코로나는 어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어두움의 빛으로 이 역사의 끝자락에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기회를 여러분 주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어둠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선포했습니다. 세상 앞에 선포한 거예요. 어둠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약속하신 기적을 만나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믿고 사시면 이 역사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는 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중요치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강조가 되는 말씀이지요. 결국 이 구절이 포함한 문맥 안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염려는 하지 말라고 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대신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현하며 살아내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용기를 부어주고 우리를 등떠미로 세상 앞에 올려놓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잖아요. 주기도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용할 양식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앞에 붙들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걸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의 이 길은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내주셨기 때문에 아멘하고 나의 발바닥이 뒤에 내딛고 가는 것이 다 정복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에게 허락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 믿음의 식구들을 가는 길이 쉬운 줄 아십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힘든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얘기하고 있죠.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저희 집의 가문입니다. 가훈입니다. 가훈. 가훈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저는 우리 아이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집의 가훈입니다. 가훈해서 딱 가장 중심에 딱 자리 잡아놨어요. 우리 집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항상 기뻐함이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범사에 감사함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이 이 위기 속에 우리가 만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믿음이 건져내는 거예요. 믿음이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부족이 찾아와도 허우적거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큰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많은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수요가 5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은 예수님이 잠깐 쉬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 계시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 빈들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랐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처럼 많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왔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 아십니까? 왜 구름대처럼 예수님께서 좀 쉬기 위해서, 쉬심도 기도하면서 쉬시잖아요. 감람원에서. 감람원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쉬고 계신 예수님, 쉴 시간을 주지 않냐고. 밤낮 없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따라왔고 감람원에 기도로 쉬기 위해서 앉아 계신 예수님 앞에 구름대가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까요? 구원받기 위해서 이들이 왔을까요? 아닙니다. 차원 높은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예배드리러 왔을까요? 아닙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로라. 이들이 따라온 이유가 기록되고 있죠. 이곳 빈들까지 찾아온 이유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 혹시 나도, 혹시 내 가족도 고칠까 하여 찾아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발견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좋은 모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기가 있다고 다 진리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발견케 합니다. 누가 모였는가? 왜 모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자들도 있었고 실업자들도 있었고 굶주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길 잃어버린 자라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들이라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 몸 육체 이 껍데기를 위해서 사모함을 가지고 온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은 불쌍한 자라고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고 이 오가는 큰 무리, 무수한 군중들 아닙니까? 무수한 대중들 아닙니까?
큰 무리에 불과함에도 예수님께서는 목적 없이 온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큰 무리가, 이 무수한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군중되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습니다. 큰 무리에 소속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자신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엄청나게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품고 왔지만 그들은 그렇게 품고 온 무리가 큰 무리가 된 거예요. 군중 속에 자신도 한 사람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군중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미 몇 날이 못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할 자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누가복음 9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육적인 문제를 안고라도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받을 기회가 주어짐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로 무조건 은혜의 자리에 앉혀놔야 되는 거예요. 육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모시고 오세요. 육적 문제를 안고 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영적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기회가 주어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온 배고파 지쳐있는 이 큰 무리들에게 먼저 하신 일이 영적인 것을 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고 먼저 배고픈 자들을 먹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병 고쳐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공동체죠. 영적 유기체입니다. 그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웃의 연약함을 찾아 배고픈 자를 먹이고 그랬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고 외롭고 소외된 자의 그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도 그 일을 먼저 실천해야 한다는 점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 육체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공간복음에서도 한결같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빌립이 탁 튀어나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니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언급하면서 현실을 강조하고 있죠. 빌립이 언급한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을 강조합니다. 부정적 생각을 하면서 계산을 먼저 떠올려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가학적 합리적 사고로 계산하고 숫자를 파악하며 정확한 답을 끌어낸 것이 빌립입니다. 빌립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빌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빌립의 대답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묻는 이 대답, 맞는 대답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이 대답이 합리적입니까? 예, 합리적이죠. 이성적입니까? 예, 분명한 이성적입니다. 우리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빌립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빌립이 대답한 거 틀리지 않다고 우리는 공동적으로 답을 얻어냈지만, 바로 그래서 이 빌립이 얻어낸 결론이 무엇입니까? 빌립 앞에 서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빌립이 얻은 결론은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결론은 누구나 끌어낼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공동적으로 다 끌어낼 수 있는 대답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제자들이나 빌립은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유기체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유기체를 인식한 사람들이에요. 지체로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3년을 동고동락해도 주님의 뜻하심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는 만나게 되어져요. 인생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할 수 없다는 답을 낸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의 뜻은 이미 내가 이 큰 무리를 먹여야 하겠다고는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시고 제자들과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점, 이 점을 깊이 우리는 새기면서 각자에게 이것을, 이 말씀을 새기면, 이 장면을 새기게 되어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숫자 계산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주신 말씀을 믿고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조건 없이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헌신할 때 기적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통일왕국을 세운 다윗 왕은 자신이 잘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잘 나갈 때를 주의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잘 나갈 때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북쪽 끝 단에 이르기까지 장정의 숫자를 하나하나 계수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나님 하라 했습니까? 절대 인구조사 하지 마라 했어요. 다윗에게 부탁하고 명했어요. 다윗 기전에 듣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하나님보다는 숫자와 세상, 다시 말하게 되면 자기 소견을 더 의지하고 자기 용맹함과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결국 인구조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윗은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그런데 자복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3일 동안에 온역으로 7만 명의 무수한 선민들의 생명이 죽어갔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무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로 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예요. 바람 앞에 티끌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러나 인생이, 그러면 이 사람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처럼 이렇게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것이 다 이렇게만 세상 것만 의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만 존재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여기에 이 본문 말씀에 적혀 있는 말씀을 보세요. 적은 자들의 헌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9절 말씀에 한 아이가 있어. 한 아이가 있어. 적은 자의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의 이적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믿음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시선에 동선을 놓치지 않냐는 제자 안드레, 그 안드레는 예수님의 분부를 들었을 때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말씀을 그는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놓치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분부를 이루어 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겨났습니다. 곧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그 사명을 수행할 방법을 찾기 시작한 것이에요. 안드레는 실천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을 순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바칠 것이 있는 어린 아이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곧 아이의 헌신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소원을 품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는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인생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의 희생적인 헌물, 그 조그만 도시락을 얻게 된 것입니다. 큰 무리에 비해 분명코 한 아이는 극히 적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지극히 작은 사람의 지극히 작은 희생적인 헌신과 헌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아이는 계산에 빠른 현실주의자가 아닙니다. 아마 계산도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주님이 찾고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저 선뜻 그냥 바치고 싶어졌습니다. 자기가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도 잊어버리고 부끄럽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헌신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같이 말씀 앞에 단순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헌신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 보리떡 또한 물고기는 가난한 서민의 음식물입니다. 이 구차한 것, 이 적은 것 가지고 이 부족한 자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 섰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감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요. 먹을 것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그 황량한 강야,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었을 뿐인데 앉은 자 큰 무리라 그랬어요. 앉은 자 큰 무리.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큰 무리들에게, 앉으라 했을 때 앉은 순종하는 큰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돌아오게 되면 바구니에는 여전히 떡과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눠주는데 줄어듦이 없이 또 나눠주고 오게 되면 그 강주리에는 떡과 고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움입니다.
5천 명이 실컷 먹고 남은 것을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였다. 이것이 여기 한 아이의 헌신이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 단독으로 하시지 아니하시고 헌신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헌신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 민족 가운데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이 헌신에 의해서 400년 노예로 고난받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해방되었습니다. 1483년에서 1546년 동안 삶을 산 루터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해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는 위대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예, 이렇게 한 사람의 헌신은 매우 소중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이 기적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2021년을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해가는 교회로 출항한 우리 멕시코 한인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한 사람의 헌신의 이 손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서 이적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의 이 풍성함에 여러분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한 사람의 헌신 매우 소중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이 기적을 가져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더해가는 교회로 출항을 했습니다. 나 한 사람의 헌신의 손을 예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 멕시코의 우리 한인들을 구원해내게 하시고 100%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이 아버지 하나님 원주민들을 잘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해 이끌어내는 승리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